오늘 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었는데, 이 8절의 말씀은 6절부터 시작된 하나의 시적인 한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동시에 또 1절부터 시작된 그런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6절부터 시작된 단락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 시에 많은 그 흡사한 구조가 있는데, 같은 뜻의 구를 병행시켜서 대구를 이루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절정을 향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끄트머리에 딱 배치를 시켜서 아주 클라이맥스, 극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시적인 방식, 시적인 서술 방식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지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같은 내용이지요. 근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끄트머리 오늘 읽은 구절이 이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전혀 다른 내용이 딱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 사람이 아주 주목을 받는 위대한 미술가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첫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가난한 농부 한 가족이 수확한 감자를 식탁에서 먹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화면인데, 그 어두움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를 아주 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한 복판 위쪽에 램프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식탁 중앙에 이렇게 쫙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인데 한 복판에 그 램프의 빛이 쭉 비춰서 식탁, 그 가난한 감자가 올라있는 그 식탁을 비춰주죠. 그 빛이 그 소박한 감자 접시를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농사 짓느라고 거칠고 투박해진 손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빛이 보여주는 그 장면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난하지만 거짓이 없는 순박함이 아주 누구든지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미술사가들은 후기 인상파 화법이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장면을 그려놓고 그 중앙에 강렬한 빛을 배치해서 빛 안에 드러나는 그 장면들을 강조해 놓는 그런 예술적인 표현 방식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그런 그림의 표현 기법과 흡사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강한 대비로 조명을 받고 있는, 다른 부분이 어두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환하게 비추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지요. 그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소통한다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 보인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 속에 그 존재가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존재가 그 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죠. 내 속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입니까? 속이 진짜입니까?
말과 속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는 빈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이 죄된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인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있었던 속회 지도자 교육 주제가 우리 손 목사님 강사에서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사람은요, 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걸 배우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자기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까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 속에 자기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흔히 그렇게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존재를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소지가 큽니다. 부부관계도 깨지기 쉽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요, 교인들 간에도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 등장하는 말씀하다, 말씀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씀하다, 그런 의미의 히브리 동사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서 하나님을 100% 반영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바르라고 하는 말, 말씀하시다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그대로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니까 그 장막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친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인격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인격이고 인격이 말씀이시다 하는 걸 아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더더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이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죄 가운데 있고요, 그 죄의 상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가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8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요, 구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 내 소망 더욱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턱이 없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의 소망 영원히 더욱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이 사실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고 왜 굳이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과 같은 방법과 말로 위로를 찾겠습니까? 그럼 왜 세상 것 가지고 붙들고 가겠습니까? 그건 금방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건데, 영원히 서 있는 이 약속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그런 거예요.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 붙들고 사는 거 그거 뭐야? 시드는 거야, 마르는 거야.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 그거 시드는 거 마르는 거 아니냐? 계속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시들고 마르는 거 거기에 의지해서 살지 말라고 외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진짜를 붙들고 살라고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야를 넓혀서 전체 1절부터 오늘 8절까지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내 백성을 향해서 위로를 외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백성들의 죄에 해당되는 벌을 갑절이나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집을 완료하셨기 때문이다. 빚을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로를 외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위해서 골짜기는 돋아주시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하셔서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찰나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굳게 서기에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적 추수 세일의 새벽기도의 주제 앞에 걸려있는 것처럼 목청껏 희망을 외치라,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말하고요, 교계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 부흥의 시기가 갔다, 그런 자조 섞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인들 숫자는 줄고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전도에 아예 귀를 닫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향했던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뭘 외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냐?
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혹 우리는 마르는 풀과 같은 육체를 사모하고 시드는 꽃과 같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던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허황된 거품, 그런 것들 전파하고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몰려들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들로 귀를 열려고 하면 우리들의 전도에 귀를 막을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이제 사람들은 목마름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지금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자기들의 성취에 대해서 낙심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성취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말라붙어 버렸더라, 다 시들어 버렸더라,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죽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좋은 열매 얻었다 싶었는데 그 열매 가지고는 취직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과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시니까 선지자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답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외치고 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임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청껏 희망을 외치라. 그런데 무슨 희망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구절을 가슴 깊이 파고들게 인용해서 외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1963년 8월에 워싱턴 DC에서 핍박받는 미국의 흑인들 수십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에 기쁨이 넘쳐나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굽은 길이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목도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 설교를 선포할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꿈이 있다니, 저런 일이 이루어지는 꿈이 있다니, 저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설교를 선포하고 그로부터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1968년 4월 달에 그가 총탄으로 쓰러져서 암살을 당하고 마니까 사람들의 그런 회의는 더욱 확고해졌겠죠. 아니, 꿈이 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꿈을 선포했는데 저렇게 죽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그게 무슨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였을 뿐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허망하고 아득한 옛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음이란 근거 없는 위안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 킹이 이 설교를 외치고 50년이 채 지나지 않은 46년 후 2009년에 버락 오바마가 흑인 최초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 약속 위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희망에 굳게 서서 스스로의 삶을 구축해 나가고, 그리고 힘써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될 때, 뒤죽박죽인 세상은 금방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